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14장부터 15장까지 쭉 따라서 이 말씀을 토요일까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순서대로 말씀을 미리 읽어주시고 묵상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시라 하시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먹기를 너무나도 고대하였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맥클린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여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뜨겁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부임의 시기를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저는 마가복음 14장, 15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이곳을 방문하셨을 줄로 믿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감람산, 이 감람이란 말이 한자로 풀어 만든 말인데 바로 올리브를 말합니다. 마운트 올리브, 바로 올리브산. 그곳에는 이 올리브 나무들이 가득 심겨져 있는 바로 그 감람산 동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이 과수원 이름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 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름 짜는 틀 하다 보니까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리신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성경학자가 이 땅에 엎드리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고 풀어낸 글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엎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fell on the ground,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게 땅에 털썩 주저앉는 예수님의 모습.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서 계십니다. 그 묵은 죄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의 심판을 가하고 계시는 이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묵은 세상 죄짐과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로 인하여서 그 무게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그린 모습이다. 바로 이 표현을 그렇게 풀어내십니다. 이 극심한 진노와 죄짐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기도 나오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지금 저에게서 이 잔을 옮겨 가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아버지께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가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참 기도라는 것은 가식 없이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로 하여금 새벽을 끼우고 또 금요, 옛날에는 철야도 하고 또 산상집회도 하고 그렇게 많은 기도회를 가진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접근은 무엇입니까? 기도란 것은 나의 정성과 열심과 정말 온 헌신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열심과 정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 소원들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는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에 관한 책 중에는 이런 책 제목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만큼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정말 여기가 뭐 부흥의 현장인지 여기가 기도원인지 우리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기도할 때는 그런 뜨거움과 열정을 다해서 저는 기도를 인도할 것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뜨거워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나의 어떠한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첫 출발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 기도의 핵심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첫 출발이 나의 어떠한 열정적인 간구로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불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시고 하나씩 둘씩 우리의 기도의 속에 담긴 우리 인간의 그 탐욕들을 발견하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가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설득시키고 항복시키셔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그 본질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현장에서 바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벅찬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 몇 번 하십니까? 3번 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잠시 후에 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다가 또다시 기도하시고 3번이나 그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 육신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이나 기도합니다. 왜 3번이나 기도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1번, 2번, 3번 숫자적인 의미의 3번을 우리는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인의 사고구조에서 3번이란 것은 숫자적인 의미의 1번, 2번,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셀 수도 없이 예수님 외치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시라고 이 기도를 셀 수 없이 그 밤에 쏟아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 기도를 반복하시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깊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실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원로 신학자 중에 R.C. 스프라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귀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사님이신데, 이 R.C. 스프라울이 예수님의 기도를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십자가를 피하도록 유도하는 마귀의 집요한 유혹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미 확인한 하나님의 뜻을 밤새도록 붙들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셀 수 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공격하며 유혹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밤을 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가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더라도 저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얼마나 귀한 결단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호언장담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귀 앞에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로 깨어 있지 않은 바로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잠시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사소한 유혹 하나로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는 감격적인 새로운 담임 목회자의 부임 예배를 얼마나 감격적으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들었었습니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감격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자,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자. 듣기만 들어도 벅차고 장차 그렇게 이루어져갈 우리의 교회,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든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주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는지. 어젯밤에 집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호언장담하고 결단하고 그들의 의지로 결코 이것이 극복할 수 없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함께 꿈꾸며 가슴 벅차했던 이 거룩한 소명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리며 성도들의 마음을 가르며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하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정말 목숨을 걸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수많이 쏟아질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주여, 단 한순간도 담임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는 저희들이 받았던 이 벅찬 비전을 이룰 수 없나이다. 이번 주에 은혜 받고 이번 주에 놀라운 성도들의 기쁨과 수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흥분하다가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무너지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성도를 섬기며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끈도 한결같이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소원이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섭관을 쫓아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붙은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기도하시느냐?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영혼을 쥐어짜며 정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쥐어짜면서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소리를 높이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과의 1:1 만남 속에서 내 영혼을 완전히 쥐어짜내 온전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첫 부임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위로와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두고 정말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소원이 하나씩 둘씩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 이루어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에 주여 새로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이 종식되고 서로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점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격려자들이 충만하고 위로자들이 충만하고 하나님 피스메이커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들이 경험되며 하나님의 끌린 한인 장로교회를 들어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새로운 가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아버지 품들이 온전히 느껴지는 감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바탕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과 소명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교회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 열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수술이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옛 사람들이 깎여져 나가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우리의 피조물이 아버지 새롭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닮아가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나누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도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간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일생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부르짖으며 그러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뜨겁게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 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쥐어짜내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온전히 항복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의 현장으로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과 막혔던 것이 열리는 축복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